할렐루야. 5월 또 비전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렇게 잠언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 3장에 보면요, 인생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모든 영화와 또 굴곡을 함께 경험했던 이 신앙의 선배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보면 주변에 이 강대국들이 늘 있었고요, 세속의 문명이 이렇게 밀려오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부를 쌓을까, 이런 것에 많이 함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우리 솔로몬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란 단어는 이 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들, 아버지 이런 혈연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어원을 보면 집을 세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내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부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결국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느냐가 그 인생의 결말을 짓는, 행복의 지수를 결정짓는 귀한 본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5월 첫째 날에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금요일교회 모든 가정이 또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마음에 새기는 가정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처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 각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어디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헤세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받는 이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리는요, 에메트라는 단어가 쓰는데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과 성실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헤세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성실함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두 단어가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또 사고에서 보면요, 이 목에 맨다라는 표현이요,
그냥 목에 이렇게 메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또 잊지 않는 상태를 표현할 때 목에 매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제 뭔가를 잃어버리면 항상 어디다 걸고 다니라 그래요? 목에다 걸고 다니라잖아요. 기억하기 하고 또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기다라는 것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돌에다가 정을 파서 이렇게 새기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라. 할렐루야. 뭐를요?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헤세드와 이 에메트를 너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지식을 넘어서요, 여러분의 삶의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신실함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모습, 이 새벽을 깨워 딱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직장 다닐 때는 안 됐는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인생의 출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나서부터요, 어때요? 그것을 마음판에 새긴 거죠. 이 디모데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디모데를 보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봤더니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알려줍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알듯이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새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집안 구석구석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신방하니까 필사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통독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큐티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사랑, 진리, 인자와 진리를 이제 마음판에 새긴 성도가요, 이제 세상에 펼쳐진 그 상황을 해석하는 데가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 아멘.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고 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이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는데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범사에. 할렐루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여러분이 일하는 것, 여러분이 사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께서 내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안내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평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라 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야다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알다, 구약에 보면 알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였는데요, 인정하다, 알다라는 이 야다가요,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전에 한번 예를 들었을게요. 여러분 트럼프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트럼프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아는 건가요? 그냥 정보인가요? 정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정보적으로만, 학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뭐로요? 관계로 알아야 된다.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을 관계로 맺으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의 깊이 경험하고 관계를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늘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분을 대면해서 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지도하신다 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울퉁불퉁한 이 구분길을요, 불도저가 밀어서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굴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우 심하죠. 매우 심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를 인정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주님을 인정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그 굴곡된 인생을 평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지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그를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인정하게 되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을 평탄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인 이 바다 가운데요, 이 선장이 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이 바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선장에게 가장 큰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혹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시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육감을, 소위 육감, 이 감각을 의지해서 배를 운행하게 되면 반드시 암초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 배에 있는 계기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육감이나 직감이나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깜깜하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보이는 것 같지만 금세 가면 앞이 깜깜할 때 뭘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교한 기계, 그 계기판을 100% 신뢰할 때에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을 누구는 나그네요, 또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경험과 판단이 안개처럼 가리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레이더를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 여러분의 가정의 배는 안전한 포구, 항구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갔고요, 억울하게 감옥살을 했던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 그 세월에 요셉을 붙들어 주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형님 맞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감히 동생을 팔다니요,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요, 멱살잡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 비참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도, 또 총리라는 가장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도 늘 누구를 인정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이 따를까? 모르죠. 우리는.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욥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걸 친구들도 모르고요, 아내도 모르고요,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리고 고백하죠. 나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욥기 42장에 가서야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동물의 세계를 아느냐, 자연의 세계를 아느냐, 저 지옥의 세계를 아느냐. 저도요, 욥기를 새벽에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물의 세계와 이 지옥의 세계를 말씀할 때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옥 갔다 와봤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동물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타조가, 이 하마가, 악어가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세밀한 것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인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지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 우리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 아멘. 우리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세 번째 원리가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첫 열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첫 열매, 첫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공경하라라는 단어가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 어원이 흥미롭게도 무엇인가 봤더니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의 어원에 보면 무겁다, 비중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석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중을 두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겁게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또 반대로 말하는 부분이 있죠. 망령되다라는 게 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들어보셨죠? 이거는 뭐냐? 반대예요, 반대. 여호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직업입니까? 사업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참된 영적인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 익은 열매는요, 그냥 단순하게 첫 수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소산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11조 개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10의 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0의 9는 여러분 거죠?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10분의 1을 들여서 내 마음의 중심, 너의 인생의 비중을 하나님께 두란 얘기예요. 첫 열매도 마찬가지. 모든 수확물은 내 거죠?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거요? 전부가 하나님 건데
첫 수확물을 일부러 하나님 앞에 두라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비중을 둬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크게 비중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신앙이 좋았는데요. 월급을 받았을 때,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 교회, 이 바닥에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이 돌을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이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1번,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을 늘 신앙의 어떤 것을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데요. 나중에 그가 이 최신부 장관의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주일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허락해주면 난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유명한 일화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많은 부와 기와 명예가 있더라도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다. 할렐루야.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비중 있게, 무게 있게 살았던 인생이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때요? 그의 인생의 창고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이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가부, 당시에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게 너도 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 있는데요. 이제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으로 밥 한번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요.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것을 가지고 요리해서 나 좀 줘. 속도 없지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도들 집에 가서 그 있는 거 내놔. 나 먼저 먹게. 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저희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그러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엘리야를 향해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비상식적인 요구에도요, 이 여인은 생명과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죠.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비중 있게 생각했던 그가요, 요리를 해서 먼저 드립니다. 엘리야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생각했다는 것, 더 비중 있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인생의 비중을, 무게를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연약합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